인도의 항구 도시인 캘커타에 지부를 두고 있는 영국 선교협회의 한 직원이 그 도시에 이름 있는 상인을 찾아가서 선교 헌금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이 상인은 별로 달갑지 않은 표정을 짓고 어렵게 250불짜리 수표를 끊어 주었습니다. 이 직원은 감사의 인사를 하고 막 사무실을 나오는데 갑자기 그 상인 앞으로 급한 국제 정보가 한 통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정보를 받아든 상인의 얼굴이 갑자기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무엇인가 불길한 소식임이 분명했습니다. 이 직원은 조심스럽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상인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건을 가득 싣고 항해하던 나의 배 한 척이 그만 바다에 침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손실은 저의 사업에 아주 치명적인 일입니다. 한참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상인이 방금 끊어주었던 수표를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정을 충분히 이해한 선교의 직원이 주저없이 수표를 돌려주었습니다. 수표를 받아둔 상인은 책상에 앉아 무엇인가 열심히 적더니 다시 수표를 주었습니다. 그 수표는 뜻밖에도 1000불짜리였어요. 당황한 선교 직원이 물어봅니다. 이거 혹시 잘못 기록한 거 아닙니까? 이 상인은 눈에 눈물을 머금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제가 받은 전보는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전보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전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인생들이 이 땅에 보물을 쌓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이 땅에 무엇인가 좀 가져보려고 밤잠을 자지 않고 애쓰고 이 땅에 명예를 얻어보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땅에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다시 뒤돌아봐야 돼요. 내가 가장 마음을 주고 있는 이것, 이게 보물이에요.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게 바로 나의 보물이란 말이죠. 만약에 돈을 버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면 이 돈이 내게 보물이에요. 명예를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이 명예가 나의 보물이에요.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것이 내 삶의 보배입니다. 내 마음이 가 있는 그것이 보배다. 내 생의 목적이 바로 내 보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이 내 가치관의 기준이 되고 내 성공과 실패의 잣대가 되는 이것, 이게 바로 내 삶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보물을 채워보려는 끝없는 욕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모든 인간은 아마도 돈을 가장 큰 보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뭐니 해도 이 머니가 제일 큰 보물이다. 돈이 통용되기 전에는 아마도 보석이 가장 큰 보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여기 천마창이 아니고 천마총에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봐. 천마총. 이렇게 가난한 애들이 많아. 거기도 못 갔어. 천마총에 제가 최근에 한번 가봤어요. 내가 여러 번 가봤는데 거기 가면 신기한 게 무덤 속에 사람의 죽은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진연이 돼 있어요. 유리로 이렇게 덮어놨는. 그런데 물론 사람의 육체는 없어요. 없는데 사람이 누웠던 그 흔적이 그대로 있어요.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그것이 그대로 형태가 있는데 참 신기해요. 근데 그 안에 보면 그 사람이 평소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같이 매장이 되어 있어요. 많은 금장식물, 보석들이 있어요. 죽으면서까지도 이 보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욕망. 아마도 사후 세계에도 이 보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직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 세계 왕족의 무덤에는 다 이런 보물들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이 인간 마음 속에 보물을 찾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 죽으면서까지도 그걸 버리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현대의 이 보물은 바로 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이 돈이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돈으로 명예도 살 수 있고 기쁨도 살 수 있고 내 모든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렇긴 그래요. 이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살아보면 이 돈의 위력이라는 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질만능주의라는 말이 나와요. 물질만능주의. 지금 이렇게 조는 아이들도 내가 돈 준다고 그러면 다 또 오늘 안 졸면 내가 100불씩 줄게 이러면 한 놈도 한 놈뿐 아니라 다 안 줄 거야. 이 돈은 이렇게 물질만능. 그래서 이제는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돈이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이제 한국 가면 이 나라는 좀 그런 게 덜해요. 난 그래서 이 나라가 좋아. 내 고향 남쪽 바다. 저 파란 물이 눈에 보이고. 이 나라는 그런 게 좀 덜해요. 물론 이 나라도 인간들이니까 없는 건 아니지만 한국같이 그렇게 심하지만 한국에는 호텔에 고급차를 쫙 몰고 들어가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막 문 열어주고 막 그냥. 그런데 내가 한때 옛날에 소나타를 몰고 호텔 갔는데 그때 소나타가 뭐 우리 월급쟁이로서는 최고급 차지. 그래서 나도 뿌듯하게 가면 문 열어줄 줄 알고 갔더니 막 호루라기 불면서 빨리 빼라고 말이지. 빨리 나가라고 막 정말 황당하더라고. 이게 이제는 교회 안에도 그래. 교회 안에도. 재벌이 교회 나오면 이거 난리 나는 거예요.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막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가난한 거지가 교회 오면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 이만큼 어느 구석구석 할 것 없이 이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얼마나 안타까우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거는 이미 돈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와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와 있어요. 돈.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이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는지 몰라요. 오늘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이든 이 땅에 물질이 필요해요. 누구든지 물질이 필요해요. 돈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니야. 자식들 교육도 시키고. 또 더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보물을 이 땅에 찾지 말라, 이 말은 돈을 벌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보다 물질의 축복을 더 많이 받아야 돼, 사실은. 그래야 구제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물질에 대하여 너희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씀은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똑바로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정체성.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자.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늘 우리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나그네란 말이야. 나그네다. 나그네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목적지를 향해서 지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나그네. 그래서 이 성경적 언어로 나그네는 순례자예요. 순례자. 순례자,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인데,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니. 우리의 시민권, 시티즌십.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은 하늘나라다. 이 땅이 아니다. 이 땅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뿐이다. 목적지가 아닌 지나가는 과정에 마음을 두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 없겠죠. 여러분 여행을 다니다 보면 호텔에 머무를 때가 있어요. 좋은 호텔에 머무르면 이야 이건 너무 좋다. 뷰도 좋고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다. 아 여기 꾸며야지. 비싼 그림도 갖다 걸어놓고 말이지 막 기가 차게 꾸며놓고 그 다음날 체크아웃해. 이런 미친 인간이 어디 있겠어 세상에. 제정신이 아니고는 그 호텔에 돈 들여서 꾸미고 나가는 인간이 어디 있겠냐 말이지. 지금 웃고 있지만 니네들이 you are crazy. 만약에 세상에 무엇을 찾고 꾸미고 여기다 마음을 빼앗기면 crazy야. 똑같은 거야. 똑같단 말이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지평수 늘리고 이 세상에 무엇을 더 넓혀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가 열차를 타고 종착역을 향해 갑니다. 제가 참 보니까 재밌는 게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사람들이 가다 보면 이 마지막 열차, 이 저녁 늦게 가는 열차들 보면 사람들이 거의가 타자마자 자요. 근데 그 종착역에 딱 오니까 그 역에 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무원이 호루라기를 불고 처음부터 끝까지 뛰어다녀. 호루라기 막 불어. 빨리 깨란 말이지. 나가라. 자고 있어. 종착역인지도 모르고 자고 있어. 그러니까 막 깨우더라고. 전부 다 깨워서 다 쫓아내요. 종착역인지 모르고 거기 사는 사람이나 우리가 천국 갈 자인지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이나 뭐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종과 동록이 생기고 도적이 가져간다. 종은 뭐냐? 종은 알죠 여러분? 옷에 피는 옷을 이렇게 오래 놔두면 이 곰팡이가 펴가지고 옷이 다 시간이 지나면 갉아먹어서 못 쓰게 돼. 아무리 비싼 거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거. 그리고 동록은 뭐냐? 이 그릇에, 특히 구리 그릇에 파랗게 생기는 그걸 동록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만 놔두면 쇠가 썩어버려요. 시간과 함께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거, 이걸 동록이라고 해요. 도둑이 가져간다. 이건 상황과 함께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결론이 뭐냐? 오늘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 땅에 가지고 있더라도 언젠가 다 사라져 버린다. 내가 가져가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너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 이게 문제란 말이야.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기에 내 마음을 다 뺏겨버려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겨버린다면 여러분은 천국 시민으로서 자질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죠. 2년 전부터 제가 막 집을 사모으기 시작했는데 정말 시작할 때는 선교의 목적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해서 지혜롭게 이걸 잘 관리해서 나중에 우리가 더 많은 선교를 할까. 모든 사람이 오늘도 이제 아침에 설교했던 그렉 선교사 부부하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까지 그 집을 사고 했던 게 내가 다 처리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너무 아까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플랜이었는데 왜 그걸 포기하려고 그러냐. 너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엄청난 세금도 줄이고 말이지 미래적 가치도 투자해놓고 그러면 나중에 얼마나 그게 큰 도움이 되는데 왜 그걸 없애려고 그러냐.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 내 마음이 너무 뺏긴다. 내가 지금 선교에 내 마음을 다 쏟아야 되는데 내가 이 집에 내 마음이 다 뺏긴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내 삶의 프라이오리티가 돼서는 안 된다. 내가 그래서 다 처분하려고 그런다. 여러분 혹시라도 아무리 선한 목적으로 하더라도 내 마음이 그것에 다 뺏겨버리면 하나님이 아니고 천국이 아니고 복음이 아닌 것에 마음이 뺏기면 그게 내 보물이 되는 거야.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망한단 말이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히브리적 원어의 내용은 무슨 뜻이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선행을 해라. 선한 사업에 힘써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라.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일평생을 모으기만 하고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 충격받아. 끌어모으는 그 재미로 사는 거 하나도 쓰지도 않아요. 모으는 재미로. 생각외로 굉장히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요. 쌓인 거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야. 야, 사여가는구나. 그거 보고 기뻐가지고 하나도 쓰지도 못해. 자기를 위해서도 쓰지도 못해. 자식을 위해서도 쓰지 않아. 움켜쥐고 놓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이게 제일 비참한 인생. 어느 할머니가 혼자 어렵게 살다가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구청에서 나와서 이걸 정리해 주다 보니까 장례를 해준데 보니까 방바닥이 엄청난 돈이
깔려 있는 거야. 장판 밑에 그냥 돈을 깔아놓고 깔고 주무시다가 가버렸어. 굶어가지고. 돈의 노예로 살다 가는 사람. 지금부터 내가 들려주는 세기적인 이 구두쇠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1870년 정권회사가 몰려있는 월가에 온통 검은 색깔 옷을 입은 자그마한 몸집의 한 여인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이 여인의 뒤를 쫓았으나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매서운 눈을 부릅뜨고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이 여인이 바로 월가의 악녀라고 불리던 해티 그린이라는 여자예요. 1800년대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고 또한 가장 지독한 구두쇠였어요. 30살이 될 때 이 여자는 아버지로부터 9억 원 정도의 유산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1800년대 9억이면 지금은 뭐 상상할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녀는 이 9억 원을 50년 동안 주식과 채권 등 온갖 수단으로 재산을 100배 이상으로 불렸는데 그녀의 생활 신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33살이 되던 해 그녀는 백만장자인 에드워드와 결혼을 해요. 이 에드워드는 결혼할 때에 아내의 재산에 일체 손을 안 댄다는 각서를 쓰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두 자녀를 낳았는데 이 남편이 그만 주식 투자를 하다가 부도가 나자 바로 이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해티는 재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값싼 호텔을 진전하며 두 아이를 키웠는데 그녀는 의복과 세탁비 값을 아끼려고 아이들에게 항상 검은색 옷만 입혔어. 옷을 빨 때도 땅에 닿는 끝부분만을 빨았다. 어느 날 그녀의 아들이 무릎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는데 병원비를 아끼려고 집에서 직접 치료하다가 2년 뒤에 아들이 한쪽 다리를 절단하고 말았다. 그녀는 기분이 울적할 때마다 은행 귀중품 보관실의 바닥에 앉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던 정권과 채권들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위로를 삼았어. 그러다가 배가 고프면 종이에 싸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은 마른 빵 조각을 꺼내 먹곤 했어요. 1916년 해티 거리는 81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는데 원인은 우유값 때문에 우유값을 덜 내려고 상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혈압으로 뇌졸중을 일으켜 쓰러지고 말합니다. 900억 원이 넘는 재산 중에 단돈 1원도 가져가지 못하고 악녀라는 이름만 세상에 널리 알리고 갔을 뿐 일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들 위해서 서지도 않아 모으는 재미 그 재미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있어요. 자, 둘째는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다가는 악한 자가 있어요. 일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남을 위해서는 서지를 않아. 그런데 이런 인간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더라고. 오직 자기의 쾌락을 위해 살아요. 지 처먹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아. 비싼 것만 사 처먹고 값싼 거는 처먹지도 않아. 그리고 온몸에 그냥 보석으로 치장하고 어떤 명품 아니면 처입지도 않아. 지 몸에만 그냥 다 쳐발라가지고 이 한국의 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디를 붙여도 아주 뜻이 강하게 든다. 지만 위해서 처먹고 지만 위해서 쳤서는 그런 악한 인간이야. 우리나라 대통령에도 그런 사람 하나 있어. 노태우 대통령이 몇 조를 해먹다가 잡혀가지고 다 토해내고 지금까지 토해내고 있어. 그런데 이 양반이 비자금 뭐 이거 한번 수사를 받을 때 벌써 오래전인데 신문에 그런 기사 나더라. 이 양반이 꽃동네 음성의 나환자 꽃동네 후원금으로 자기 월급에서 매달 얼마를 띄었냐. 단돈 1,000원
1,000원씩 자동 이체한 거야. 1,000원. 지 처먹으려고 몇 조를 그냥 끌고 모으면서 어려운 사람 돈 1,000원, 대통령이 돈 1,000원, 수천억을 가지고 또 남을 위해서는 단돈 1,000원도 못 쓰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남의 이야기 듣지 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빽 깔려버렸어. 셋째는 일평생을 모아서 마지막에 선한 일에 다 내어놓고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간혹 신문을 보면 죽음 직전에 자기의 전 재산을 장학금이나 불우한 사람들에게 내놓고 가는 사람을 크게 기사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름다운 일이에요. 누구나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지난주에도 보니까 세계 토픽 뉴스가 났어. 신문에 탑 기사로 장식한 제목이 이렇게 적혀있어. 헐값에 파는 냉동 오렌지 주스 캔을 보면 사재기를 했고 쿠폰을 오려 모았으니 구멍난 스웨터를 입고 다녔던 노신사. 자, 그 기사의 내용은 이래요. 미국 워싱턴 시애틀의 한 변호사가 검소한 생활을 하며 남몰래 읽어낸 그에게 재산을 사후에 지역사회 앞으로 남겨 큰 감동을 주고 있다. 29일 미국 시애틀 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9월 9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변호사 잭 맥도널드는 유산 1억 8,760만 달러, 계산이 안 되니까 내가 해줄게. 한국돈 1,985, 약 2천억 원. 자선 신탁으로 시애틀 아동연구소와 워싱턴대 로스쿨 구세군 북서부 지부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겼다. 이는 원래 워싱턴주 최대 규모의 자선 기부금이자 미국 전체에서 6번째로 큰 액수로 기록됐다고 시애틀 타임즈는 보도했다. 아주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이 그가 막대한 재산을 모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기에는 철저히 구두쇠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맥도널드와 30년간 친구였던 시애틀 아동재단의 더거 피치 회장은 그는 수수했고 겸손했다. 그가 갚으라는 것을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다 라고 회고했다. 자기의 전재산, 일생을 자기를 위해서는 제대로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으면서 모은 전 재산 2천억 원을 지역사회에 공헌을 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를 보고 어떻게 살아라 그러냐. 성경은 한순간순간 지금 right now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행을 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다 바치지 말고 지금 하루하루 선행을 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아이들 중에도 제일 악한 것들이 뭐냐면 앞으로 내가 뭘 하겠다. 요거보다 악한 게 없어요. 앞으로 나는 돈 벌면 선한 일 하겠다. 앞으로 나는 뭐 해서 주의 일 하겠다. 앞으로 어려운 사람 돕겠다. 앞으로 그건 평생 앞으로 하다 갈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지 못한 사람 앞으로 절대 못해. 너희들 잘 들어. 지금 하지 못하는 인간은 앞으로도 안 해요. 아무 의미도 없어. 앞으로 하는 거. 누가 내일을 알겠어. 오늘 이 순간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일이에요. 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첫째,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교인이 막 얼마나 은혜 받았지. 아멘 하면서 고개를 끄덕여. 목사님이 한다. 둘째, 우리는 절약하고 저축해야 합니다. 했더니 막 너무 은혜를 받는 거야. 막 옆에 사람에게 쿡쿡 찔러가면서 막 목사님 정말 은혜로운 설교를 하신다. 막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근데 이제 셋째, 우리는 그렇게 벌어모은 돈을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했더니 그만 혀를 끌끌 차면서
아까운 설교 다 망쳤네. 이러더라는. 응?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순간에 하늘의 보물을 찾는 사람이 돼야 돼. 응? 그 이유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다 말이지. 야고보서 4장 14절. 자,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시편 90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첫째로 내일을 우리가 알지 못해. 하나님이 부르시면 한순간에 가야 돼요. 어제도 내가 조나단 목사하고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가 여기서 10년 이 만화에 와서 10년 하면서 벌써 몇 명 죽었지.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20년 동안 여기를 다녀간 아이들 4명 죽었어요. 어린아이들. 중학교 2학년짜리 하나 죽고, 대학생 2명 죽고, 또 젊은 여자아이 하나 죽고, 이미 10년 동안 4명이 죽었어. 너희들 내일을 장담하지 말란 말이야. 내일이 어디서 내일이? 내일 내가 하늘나라의 보물을 찾겠다.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돼. 지금 바로 이 순간 천국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야. 하늘나라 가서 내가 하나님 만날 것을 생각하고 내 보물이 하늘 가서 뭐 가지고 살 거야? 아무것도 사는 것도 없이. 이 땅의 삶은 꿈을 꾼 것처럼 날아간다고 해서 날아가 버려. 인생이 길어 보이지만 정말 길지 않아요. 나는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이야. 내가 왜 여러분하고 이게 정신연령이 맞는지 알아? 아직도 여러분 때가 바로 엊그제, 바로 어제 같아. 어제 너무나도 선명해. 너무나. 나는 초등학교 애들하고도 정신연령이 맞아. 초등학교 때 삶이 바로 엊그제 같거든. 그래서 걔들이 뭘 좋아하는지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까까 좋아해. 까까. 그럼 애기들하고도 내가 다 통해. 다 통한다고. 나는 안 통한 사람이 없어. 왜? 인생이 너무 빨리 제가 인생 70. 70을 세 등분으로 나눠봤더니 1세에서 25세까지는 배우다가 세월을 보내요. 아무 인간 구식도 못해. 배우다가 세월 보니까 양식만 축내고. 그리고 25세부터 40세. 이것도 배우다가 축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시간은 그냥 자리 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 자리 잡으려고. 그러다 보면 마지막 남은 3분의 1은 인생을 정리해야 될 시간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 정말. 어저께도 뉴스 보니까 우리 한국 평균 수명이 이제 거의 80대 가까이 다가온다고 그러는데 통계를 냈어요. 그러면 인생 80살 동안 언제까지 건강하게 사느냐? 65세가 되면 그때부터 병으로 고생하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65세, 여자는 67세. 인생의 17년, 20년 동안 남은 생에는 병들고 신음하다가 간다는 거예요. 병들고 신음하는 거예요. 인생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다 보면 이제 곧 천국 가야 될 순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 내가 자리 잡고 연료돼서 내가 선한 일 하고 하늘의 보물 찾겠다. 그런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라. 이 짧은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근심뿐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먼 길을 여행하다 보면, 여러분 어디를 여행하다 보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갈 때보다 돌아올 때가 항상 가깝게 느껴져요. 훨씬 가까워. 왜 그런지 알아? 갈 때보다 올 때가 짧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돌아갈 집으로 가기 때문에 집이 있기 때문에 돌아올 때는 굉장히 빠르게 느껴져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하늘의 본향집을 향해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이상하게 찬송이 참 좋아. 옛날에는 내가 이 젊은 아이들하고 있다 보니까 이 주로 찬송곡보다 그냥 찬양곡을 좋아했어. 복음성가를 좋아하고 찬송가 들으면 꼭 할머니 할아버지들 생각이 나서 잘 안 부르게 되고 이랬어요. 요즘은 찬송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간다는 증거겠지. 특별히 내가 제일 요새 와서 들으면서 정말 눈시울이 떠오르지. 그 찬양, 어릴 때 귀가 아프게 듣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부르던 그 찬양. 그게 뭐냐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장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며 주께 더 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분받아서 숨 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점점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매일매일 주님께 조금씩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주님을 곧 만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주님 만날 그 날을 소원하며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잠언 27장 8절에 보면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보금자리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새처럼 우리의 마음이 한순간도 평안함이 없어요. 본향이 아닌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사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 민족은 6.25 전쟁을 경험했어요. 이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피난을 올 때에 약간의 옷과 먹을 것을 가지고 간신히 피난을 왔습니다. 비록 이북에 의해 갑부로 살았을지라도 좋은 집, 많은 전답을 다 버리고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6.25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답을 다 팔았어요. 빨리 팔아가지고 남한에 사용할 수 있는 건무치나 미국 달러로 다 이렇게 바꿔서 피난을 해요. 참 지혜로운 사람. 북한의 돈, 집문서, 땅문서 아직까지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아직까지도. 언젠가 통일되면 쓴다고. 이 다 휴지 조각이란 말이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윌라드 캔틀론이라는 사람이 쓴 돈이 사라지는 날이라는 그의 책 속에 독일의 패전 후 파괴된 도시 프랭크포르트 근교에 성경학교를 재건하는 일을 후원하기 원했던 한 독일인의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일생 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가 돈을 번 목적이 뭐냐면 이 파괴된 전쟁 속에서 그는 자기 생명보다 돈을 더 귀하게 지키면서 끊임없이 수고해서 지키면서 어떤 소원을 가지냐면 이 돈을 내가 반드시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해서 사회에 공헌하겠다.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돈을 생명보다 귀하게 모으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기존의 모든 화폐 제도를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그 돈은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1948년 6월에 화폐 개혁이 있었던 주일날 수많은 독일인이 자살을 했어요.
정부 정책에 따라 바르크화가 더 이상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 모든 화폐나 귀금속이 가치를 잃고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 이런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거, 여러분 그걸 잃으면 안 돼요. 아무리 선한 목적으로 내가 모으고 있어도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주신 걸 갖고 써야지. 선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10억 모아가지고 좋은 일 하겠다고. 여기 왔다가 다니가 우리 자매 중에도 한 애 그런 애 있었어. 10억. 어떻게든 내가 10억 모아서 내가 그때 선교하고 뭐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지가 10억 모을지도 모르지만 언제 모을지 알아. 또 천국 가서 모을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모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용하는 거예요.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고 하는데 착하고 충성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맡겨준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관리하는, 이게 착하고 충성된 거예요. 사실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되면 주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관리하는 거, 이거는 정말 어려워요. 요즘 와서 제 마음에 가장 큰 짐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자, 이렇게 물질을 주셔서 어떤 데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야, 이걸 빨리 다 처분해가지고 다 전 세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 버릴까? 이런 생각도 얼마나 아름다운 뜻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빌딩과 학교를 주실 때는 어떻게든 이 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거니까 내가 이 학교에 다 초점을 맞춰야 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어느 날 불어서서 가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가야 돼? 저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요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그 부분을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혜롭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걸 다 처분하고 갈 수 있을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선을 위해 사용해서 하늘의 보물을 사야 돼요. 오늘 이곳 뉴질랜드 많은 사람이 이민 오고 있지만 정작 뉴질랜드에 와서 적응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국에 박사학위가 수십 개 있으면 뭐 하겠어? 이 땅에서는 다 러비시야. 그 어디다 써놓겠어?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아도 천국에서는 다 러비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물질, 시간, 땀, 피와 눈물을 다 쏟아부어서 하늘나라의 보물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진리는 뭐냐? 하늘나라의 보물을 찾는 순간 자동으로 이 땅에 보물이 쌓인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늘에 내 보물이 쌓이는 것만큼 이 땅에서도 같이 보물이 쌓이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복 내려주시니까 차고 넘치도록 주신단 말이에요. 선을 위해 서면 설수록 이 땅에서도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을 때 옆에 아이 귀에 대고 한번 읽어주면 좋겠어. 내가 자꾸 읽히는 이유가 있어. 잠을 깨라고 그러는데 안 깨요. 귀에다 대고 놀라게 해야 돼.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시러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다.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하라.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냐. 할렐루야.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진 걸 다 쓰다 보면 이 땅에서도 몇 배를 받고 100배를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채워주시고 내세에 뭐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축복이에요.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진 시간, 물질, 그 모든 것을 다 한번 쏟아 부어 보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쌓아둔 보물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봤더니 다 같이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라.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다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으면, 이 땅에 심으면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뿐, 씨와 먹을 양식을 다 채워주신데 어떻게 채우시냐?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의의 열매가 차고 넘치도록 쌓아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가 천국에 보물이 있다면 천국에 마음이 있어요. 항상 천국을 그리워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내 보물이 있다면 항상 내 마음이 이 땅에 가 있단 말이지. 얼마나 어리석어요. 어떤 남자가 너무너무 물질에 쪼달리다가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3,000불만 좀 주시옵소서. 3,000불을 주시면 1,000불은 병든 자를 위하여 쓰겠습니다. 또 1,000불은 가난한 자를 돕는 데 쓰겠습니다. 500불은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요. 저는 500불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삼촌이 그만 세상을 떠나면서 그에게 3,000불의 재산을 물려줬어요. 돈을 쥔 이 남자는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이제 1,000불은 병자를 위해서 쓰려고 하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병원의 환자들은 의사가 다 돌봐주는데 내가 뭐하러 돕나? 가만 생각해보니까 자기 몸이 제일 약해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1,000불은 자기의 것. 또 가난한 자를 도우려고 1,000불을 탁 쥐고 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자기보다 다 잘 사는 것 같아. 자기가 제일 가난해 보여. 그래, 이것도 내 목. 나머지 500불은 자기 것으로 챙기고, 헌금하겠다는 500불은 지금 내가 당장 설 일이 있어서 요거는 다음에 해야겠다. 결국 3,000불을 다 사기쳐서 지가 처먹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현실이에요. 사람이 물질을 닦아주면 한순간에 돌변. 내가 볼 때 요러지 않을 인간은 거의 몇 프로 되지 않아. 하나님 물질 주세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할 때는 새벽기도 철야 다니면서 하나님 물질 주시면 복음을 위해서, 선교 위해서, 가난한 자들 위해서 쓰겠습니다. 물질 주세요. 밤마다 울며 불며 통곡하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물질을 조금 주시면 한순간에 언제 지가 무슨 철야가고 말이지, 새벽기도 가고 건강생활 웰빙 해가지고 말이지, 돌아다니고 말이지, 주일날 교회도 오지 않아. 그래서 오죽하면 호세아에서 너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그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나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면 그걸로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단 말이지. 물질이 왔을 때에 변하지 않는 인간이라면, 물질 앞에서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소망이 있어. 그 사람을 물질을 가지고 테스트해보라고 그러잖아. 나는 평생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물질 앞에서 돌변하는 그런 자가 너무 많이 봤어. 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왔다 간 수많은 애들도 물질 앞에 돌변하는 인간들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귀한 거는 천국의 보물을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보물을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오직 선한 일에 있고,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고, 내 마음이 언제나 복음에 있는 사람, 이 사람만이 하늘나라의 보물을 찾는 사람. 오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에게 주신 시간, 건강, 물질, 그 어떤 것도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내 가진 모든 오직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나,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영원히 후회함이 없는 축복 속에 영원토록 살아갈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